성경 글씨가 작으면 앞에 화면에도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 보셔도 되고요. 성경은 꼭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두 절 말씀 같이 읽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잠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동영상 잠깐 보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패배의식 가운데 때로는 미래에 소망 없이 늘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남현교회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남현교회. 김포 지역에 있으니까 김포 남현교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별 뜻 없다고. 교회들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어떤 의미들이 있고 그런데요. 보통 각 지역들마다 지역 이름을 딴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초창기에 교회들이 지역에 처음 세워지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무슨 교회, 제 고향교회는 갈산 성결교회예요. 갈산면이니까 성결교회다. 갈산교회, 갈산 성결교회 그렇게 이름을 따는데 사실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서울에 있는 남현교회에서 임직자들이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남현교회라고 이름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목욕의 남현교회고 남현교회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이 동질감도 있고 또 한때 그 신앙의 가족의 형성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서울 남현교회 이충복 목사님도 또 고려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포 지역에 세워지는 남현교회라서 이렇게 김포 남현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제가 서울 남현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 남현교회가 무슨 뜻이고 왜 이름을 그렇게 정했냐고. 그랬더니 원래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그 목사님은 전도사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성현교회인가 그랬대요. 이름이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따서 성현교회라고 이름을 지려고 와서 그 개봉동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성현교회라고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지역에 성현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한 지역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있던 교회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그 현자는 그냥 쓰고 남현교회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남현교회가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야 될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큰 사역이 가르치심,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하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승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교회 창립 비전 4가지를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승계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선교와 전도,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 사역, 개인과 이웃과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사실 교회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이나 외과 치료나 처방이라 그런 건 없지만요,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 병들어져 있는데 그 병든 영혼과 심령, 그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과 이웃과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교육과 인재 양성.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냥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 창립 4대 비전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개인과 이웃과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거 다 외우셔야 돼요. 확신반 때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개인과 이웃,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 치유, 인재 양성, 교육, 그 다음에 봉사. 이게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2004년도 1월 17일 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일은 1월 17일이에요. 2004년도 1월 17일에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죠. 아마 상가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통진 성당 앞에 거기 4층짜리 건물 중에 3층 한 35평쯤 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8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울 남현교회가 교회 설립하고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식을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장로님 2분,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총 합쳐서 21분인가 그때 임직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임직식을 하면 임직자들이 임직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임직 감사헌금을 지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자.
그래서 그때 21명의 임직자들이 임직 헌금으로 드린 금액이 아마 한 5천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16년 전이니까 2004년도에 그분들이 5천만 원 하고 교회 일반 경상비에서 1,500만 원을 합쳐서 6,500만 원을 김포 남현교회 창립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보증금 주고 월세 80씩 내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죠. 물론 교회 종탑도 세우고 의자도 준비하고 냉난방기, 교회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방송기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들이 가족들이 많이 헌신하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김포 남현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으로는 2013년도, 지금부터 6년 전이죠. 2013년도 1월 15일에 여러분들 별로 기억이 없죠. 며칠 날 왔는지. 오긴 왔는데, 그죠? 2013년도 1월 15일에 이쪽 교회로 성전 이전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쭉 같이 오셨던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건축 헌금, 헌당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분이 아니 예배당이 다 젖었는데 건축 헌금은 왜 하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이 교회는 통진교회였어요. 기장 측 통진교회였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개척할 즈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자본이 다 준비돼서 건축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채가 있었는데 통진교회가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저희 교회에 요청이 왔고, 우리 교회가 그 부채를 껴안고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때 모든 상가에 있던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옮긴 뒤에 매달 열심히 은행 부채를 갚아 나가서 아마 제 생각과 계획으로는 아마 3년 정도 지나면 아마 헌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을 믿고요.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1년에 한 3억 정도씩을 지금 상환하고 있어요. 원금이자 합쳐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아마 앞으로 3년차 혹은 4년차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때로는 제 방에서 성경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있을 우리 헌당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기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면, 물론 김포 남현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헌당이 아닙니다. 헌당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왜요?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당을 하고 그리고 그 버거운 짐을 벗으면 더 힘있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고 보면 그때 임직했던 21분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졌던 서울 남현교회와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언젠가는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승계해서 아름다운 교회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그날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 목사가 없습니다. 그냥 평신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자, 본문 19절 한번 볼게요. 본문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로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왜 흩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환난 때문에 흩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자, 성경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래요?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 뭔지 알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그 엿새를 몰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핍박, 그 환난을 피해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려게 핍박을 허용하였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에 성령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죠? 성령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속도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뭐를요? 환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흩어졌어요? 환난,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피난길에 흩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난을 가면서도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환난과 핍박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때로는 사업 실패 때문에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배신당하고 그 배신감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김포 남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 자,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목사도 없이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놀랍게 성장을 해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보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뭐를 들어요? 그저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빠른 게 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소문. 여러분,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문도 있죠. 제가 가끔 우리 김포 남현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 남현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보편적으로 좋은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우리 김포 남현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보편적으로. 근데 아주 가끔은 허무맹랑한 소문도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허무맹랑한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포 남현교회 목사가 지옥교회 성도들을 다 뺏어간다는 엉뚱한 그런 이야기들. 무슨 뭐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제가 뭐 뺏어오고 그럽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소문도 있고, 그 어느 분은 김포 남현교회가 빚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뭐 소문도 있고, 빚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도 아니고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해 나가고,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 자,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를 꿈꿀 때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장은 꼭 양적인 숫자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김포 남현교회가 이 질적으로 온 성도들이 성숙하고 그리고 건강하면 성장해요, 안 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성장을 하되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성장의 비결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됩니다. 자, 본문 20절 한번 볼게요. 환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자 20절 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란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뭐라고 해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근데 재밌는 것은요,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 온 사람들, 환난 때문에 안디옥까지 도망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때, 전쟁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머물렀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당장 저녁에 몸을 거처를 장만하는 거, 그리고 끼니를 준비하는 거. 근데 이들은 피난 왔지만 피난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잠깐만 줘보실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2019년도 이제 후반기에 맞이하는데, 가을은 천고마비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올 가을에 꼭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그 사람이 꼭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마음의 상심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본다고요? 결과만 보기 때문에. 공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는데 시큰둥하지도 않고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아니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는 과정이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성령이 맺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도제를 주든지 아니면 전도용구를 주든지 아니면 말을 하든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들과 함께 피켓 전도를 해요. 앞에다 크게 피켓 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요. 그거 들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4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 이 주보 있죠. 교회 식구는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몇몇밖에 없는데 이거 2,000부씩 찍었어요. 주보값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지 전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주보를 찍고 주보 전도제를 통해서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소문 나면 전도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21절에 보면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더니, 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뭐라 얘기해요?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해요?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에 복음 전하는 그들과 함께함을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주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심령이 치유되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이 주님의 은혜를 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하고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눌린 것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장 먼저 들은 성도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 심지어는 작은 예수.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말,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의 직장생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 신앙의 태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 저분의 삶을 모습 보니까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좀 믿고 싶어. 여러분, 이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 쉽지 않겠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진으로 사셨는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전도를 정말 잘하세요. 그분이 학식이 깊은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갓 나왔을까 말까 한 분이에요.
근데 시장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분이 전도했습니다. 시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도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 말씀 같고 그들의 삶의 모습과 섬김이 예수님 닮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도 여러분들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건강한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김포 남현교회 꿈꿔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섬기는 교회였어요.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28절로 가볼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 흉년 때문에 자신들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난 나온 사람들이 삶이 넉넉하면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자신들도 힘든데, 자신들의 생활터전도 마련해야 되는데, 모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하고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돈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4대 절기헌금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나누어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교회 재정을 쓰는가 살펴보았더니요, 2019년도에 우리 김포 남현교회 구제부 예산으로 책정된 게 3,7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 이상씩을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선교비로는 4,400만 원,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8천만 원 이상을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쓰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빚도 갚아야 되는데 요거 빚 갚은 다음에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 상가교회 계셨던 분들, 우리가 이쪽으로 이주하면서 한 약속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교회 성전 이전하면서 절대로 교육비,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 비용, 그리고 구제비는 절대로 우리 손대지 맙시다. 그리고 왔어요. 제 마음에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도 책임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건너가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요,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13장 잠깐 한번 건너가 볼까요? 보면 13장으로 가보면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 했다 그래요? 보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잠깐만 저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요? 예루살렘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요?
목회자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목회자가 없으니까.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 부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13장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질문 등장 누구예요?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또 누구예요? 루기오, 그도 분봉왕 헤로디 젖동생 마난, 그리고 사울. 6사람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는 두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2명의 목사님을, 가장 탁월하고 리더십이 있는, 영성이 있는 2명의 목사님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자, 13장 2절 잘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성은요, 교회 와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영성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내가 고래고래 소리질러 기도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인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성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근데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왜 성장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그들이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베푸는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서 참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